28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초대하였는데요. 그때 그 동네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의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로보건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늘 그러하였듯 그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시험하는 의도 또는 어떠한 책을 잡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차리셨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을 때 50달러 빚을 면제받은 것과 내가 5,000달러 면제받은 것에는 그 기쁨과 감사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빚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쁨과 감사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한 깊이 인식을 할수록 그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생님 또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순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어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크기만큼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고 또한 죄책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세상의 원리와 논리를 따라 살아온 우리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죄감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인데요. 오늘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며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순간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깊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주어진 평안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며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이 은혜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선생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이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내 죄가 크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나 때로는 정죄감으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죄함이 아닌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